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번 말씀에 들어보았고 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보다 훌륭한 선지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절히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은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한나의 모습을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오랜 실패와 고통, 절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한나가 겪었던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저는 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나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의미, 정체성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 이 딱 한 구절은요, 이 한나가 당시 사회 속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자녀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가문의 대를 이을 아주 중요한 가문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다. 이 가문이 끊어지는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잇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가문에 대를 잇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구나. 이것도 얼마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힘들고 무너지는 일인데, 거기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리가 바로 자녀가 없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한 여인의 존재가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로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집중되었던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단순히 자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선택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 내가 살아갈 이유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나의 정확한 연대기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를 15세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20세 사이에는 결혼을 다 갔어요. 시집장가를 다 갔어요. 한나는 결혼 이후에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럼 한나가 15살이 됐을 때 결혼을 했으면은 25살 때까지 자녀를 못 낳은 거고요. 20살에 결혼했으면요, 35세까지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둘째 아내로 들어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1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사회에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는 주기를 2년 반에서 3년으로 잡았어요. 잠깐 우리 그림이 지나갔는데 그 그림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를 낳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반에서 3년. 이거를 적게 잡아도 25년이 걸려요. 10명에 낳으려면. 그리고 많게 잡으면 더 많이 나아가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보면요, 한나는 50대 전후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럼 대략 30여 년의 시간, 적게 잡아도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런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는 멀어졌구나, 나는 자녀를 낳아서 가문에 대를 잇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망과 조롱, 슬픔과 상처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단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모든 시간은요, 실패였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던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도 실패와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요,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한 해 두 해 끝난 게 아니라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실패 앞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나는 애 뒷바라지하는 사람인가? 나는 집에서 밥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삶은 어디 있을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경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디프레스가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어떠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직장에서 지금 일만 하는 존재인가? 나는 나의 삶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뭘까?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통과 회의, 그리고 정체성의 붕괴, 그 다음에 삶의 무계력과 무의미함을 갖게 됩니다. 한나는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장 깊은 그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30여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아픔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자녀가 없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 존재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고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이 화목 제물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또 이걸 가정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데, 엘가나가 이 분깃을 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요 딱딱딱딱딱 잘 골고루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에게는요 2배를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이 모습을 보면요, 분인나의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내가 다 낳아줬는데 저 자녀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애도 낳지 못하는 저 여인이 왜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분인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본문의 4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요, 이 적수라는 말은요, 단순한 싸우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원수, 대적자 이걸 더 넘어서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면요, 묶는 거예요. 사람을 조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괴롭힌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행동이 뭐예요? 자꾸만 괴롭히고 억누르고 푸시하고, 네. 이런 일들을 매년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가지고 한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아팠다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흔드는 그 숨통을 조여오는 영혼을 억누른 듯한 감정적인 폭력을 한나는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집이라는 곳을 할 때 사람마다 다들 이제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집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 되어야 돼요. 밖에서는 우리가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총기의 소지가 자유롭다 보니까 합법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은 밖에서만큼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곳이죠. 밖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도 집 안에 들어오면요, 아, 살았구나,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분인나의 목소리, 그의 자녀들의 목소리가 이 사이 한나에게는 괴롭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집은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되죠. 집에 들어오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는 밖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 집은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보면은 우리는 그 사회적인 지위나 또 그런 우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숨겨야 할 때도 있고 또 격식을 차려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은 그렇지 않죠. 상대적으로. 집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밖에서보다는 조금 더 내 모습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이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집은 또 회복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찰지되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흔히 쉼의 공간, 안식의 공간이라고 사람들은 부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이 여러분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편안한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회복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마 자녀들은요, 집을 좀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억압과 또 부모님의 어떠한 프레스가 받는 게 이제 자녀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족보에서 파버린다, 집 나가, 이런 얘기를 듣는 자녀가 집은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나는 쫓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쫓아내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집은 내가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삶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곳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 여기 너무 더럽네.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서로 이렇게
핸들링 하는 모습, 여러분 집이 편안하겠습니까? 소파에 누워 있어요.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 보면서 일어나, 왜 저렇게 누워 있어? 그런 시선을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다 느껴지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편안함을 못 느끼는 거죠. 회복의 장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다 달라요. 나는 집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소파에 기대서 나는 이게 리프레시하는 거고 쉬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또 저거 널브러져 있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막 격분하고 화가 나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안전한 곳이고 편안한 것이고 회복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실상은 집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나에게도요, 집이란 곳은 쉼과 회복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롱과 눈물의 장소, 지적질이 오가는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은 장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은 가지고 있는 그 분기 재물에 갑절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이라는 곳에서 그걸 느끼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그 극진한 사랑조차도 이거를 채울 수 없는 깊은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 회사에 어떤 동료가 있는데 사이가 좋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이렇게 좀 서먹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길래 쟤 이상하다 왜 그래 하고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젠 자기도 뭐 안 다가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또 뒤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들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게 찾아가서 따질까, 아니면은 진짜 한번 삼자 대면해서 다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될까 막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써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회사에 가는 게 지옥 같고 몸까지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인나가요, 매일같이 한나를 자극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그 동료가 나를 괴롭힐 때에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과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이 한나도 이 분인나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관계, 도망칠 수 없는 관계에서 한나는 그냥 서서히 무너져 간 겁니다. 언제 동안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 받는 고통은요, 우리의 영혼에 스크래치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멍을 남겨요. 멍. 살짝 부딪히면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근데 세게 부딪히면 어때요? 이게 멍이 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괜찮아, 나 쿨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멍이 남긴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괴롭게 했대요. 매년. 그러니까 한나의 모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동안에도요, 한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 반복되는 일들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예배의 자리로 매년 올라갔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어떠한 비교와 또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일터가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나의 집은 쉼의 장소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비교의 전쟁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잘 배급이 되고 SNS가 활발하게 되니까 이러한 예전에는 뭐 소식을 알 길이 없었는데 요즘에 핸드폰으로 뭐 찾아보거나 또는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페이스북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정보를 듣잖아요. 그 SNS 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오늘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분인나예요. 가족 안에서도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넷째 없으시죠? 이렇게 애들인데 다 비교해요. 쟤는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우리 자녀들이 그 비교 안에 살아가요. 또 우리의 친척들 중에서 이 친척이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네. 그 가정이란 큰 가문 안에서도 우리는 비교를 당하고 살아가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존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비교하죠. 또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그런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들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보여주고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미국에서는 들은지 모르겠지만 뭐 결혼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거의 뭐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 막 그런 충동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어떠한 뭐 눈에 보이는 무언가 딱 그런 게 아닌 때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과 또 조롱과 또 그런 시선들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들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신앙적인 고통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떠한 청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제 기도 제목이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죠? 저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금요 예배도 나오고 저녁에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저 정말 너무 힘든데 이렇게 애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 청년의 시기를 지난 우리의 마음에도 어떠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상황 앞에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뭐 했지? 교회에 다녔던 그런 존재 자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의문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한나는 3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에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식을 주시옵소서, 뭐 다른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자식만 주시옵소서 한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왜 침묵을 하실까요?
한 세 가지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것, 범사의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어쩌보면은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고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연단하는 과정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매년 성소에 올라가 예배드리며 기도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30여 년, 적게 잡아서요, 3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절망, 비교와 조롱,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삶의 다각도로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에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나가 겪은 아픔은 단순히 자녀가 없음이 아니에요. 존재가 흔들리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나가 그 오랜 시간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한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의 인생에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관계 때문에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또 실패와 비교로 인해 마음이 짓눌린 자리가 있으십니까? 또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포기하고 싶은 그 고통의 자리,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자리,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눈물 속에 함께 있다. 나는 너의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기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시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의 우리의 삶,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 그 오래된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재의 자체가 흔들리며 가정에서 편안함과 쉼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흔들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눈들어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